네, 요한복음 8장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8장 31절에서 8장 끝까지입니다. 5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기절이 8장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더라.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기억하십니까? 29절에 나와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믿더라. 오늘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라도 믿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불렀는지 그런 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또 한 가지는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 그 말씀을,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원문적인 뜻은 설득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거죠. 믿음은 바로 설득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온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쩌면 설득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보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이나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들이 나를 믿는다고 내게 나와 있지만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확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면 참으로 참된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 설득당한 믿음, 그 안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어떻다고 자기 자신들을 생각합니까? 믿는다고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걸려서 이들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 자유인인데, 응?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를 왜 종으로 또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 따지죠. 오늘 8장 31절에서 마지막까지의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51절에는 5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죽음과 죄와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죠. 또 하나가 있죠. 죄가 있다면 죽음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곧 하나님과의 결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51절 말씀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에 거하면,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내가 그분 보내신 이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신다. 8장 전반에 흐르는 예수님의 증거는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고 나는 그분을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기뻐하심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너를 증거하고 내 영광을 말한다면 말이 되느냐. 예수님은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전혀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들지를 않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 보이는 태도를 통해서 정말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지키면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된다면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그것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임해 있다면,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자유로워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신약 성경 가서는 예수님은 형제라고 부르죠. 형제.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맏아들 되신 그분의 형제, 그 동생들이죠.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은 이기는 자,
상속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기록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다 상속받는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고 설득당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많은 성취, 세상적으로 성공,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 충족되고 누렸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상속자, 이기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있는 것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쳐다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뿐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허망하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지키면 진리를 알게 되고 참 제자가 되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또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언제든지 기억하고 새김질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어 있는가? 죽는 건 두려워. 누구나 그렇습니다. 죽음은 두렵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걸 상상만 해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늘 같이 믿음 생활을 하건, 같이 가족으로 생활을 하건, 또 이웃으로 생활을 하건, 같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삶을 끝내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늘 있어오는 병가지 상사라고, 병사의 집에 항상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것, 일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매일 보면서도 내가 이 육신의 삶을 끝내고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유쾌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죽음은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확신한다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들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과 또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게 있다면 조건적으로 돌아가야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자유함이라는 거 하는 거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은 일러줍니다. 그걸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로워져야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죄에서 벗어난 것은 죽음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아주 중요한 놀라운 복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갖고 있을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그 증거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의, 죄와 죽음에서 해방됐습니다. 의로워진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가. 그 평화가 어떤 평화냐? 원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틈이 없이 꽉 차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성령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성령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각자가 구원에 이르는 그걸 넘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분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불안과 갈등은 갈라졌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 생각이 같아지면은요, 평화가 옵니다. 마음이 나눠져야 불안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막 갈라지면은요, 우리 체험합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불안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거는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성령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의와 평강, 그리고 실학은 기쁨이죠. 성령은 놀랄만한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합니다. 내적인 기쁨의 충만함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늘 그것이 지속된다면 좋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마귀와 그 수졸들이 회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실족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 안에 우리가 항상 있다면, 곧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또 그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는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승리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유대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길래 성경이 말씀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창시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믿음. 그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워서 따지고, 심지어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롭게 자유함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노예였냐?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게 뭐가 있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뭐라고 신랑 지칭을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마리아 사람, 또는 이 귀신 들렸다라고 아주 보통 모욕적인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어떤 진리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할 때 누가 와가지고 당신 귀신 들렸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리 빠졌다든지 미쳤다든지 그런 말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는 분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 진리입니다. 곧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알게 된다. 그 진리가 바로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 단순히 말씀드리면 변하지 않는 분, 약속된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구원을 얻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주어진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거죠. 인간으로. 그런데 왜 우리가 보내졌는가? 우리 인생 육신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알라고 보내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그 빛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분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빛을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에게 비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것을 뭐 철학적으로, 형이사학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도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게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진리신 그분이 말씀하는데 자기들의 그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별된 민족,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자라고 지금 아주 최고의 비난 말로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거짓의 아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는데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대적하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 그것이 이제 41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음란한 데서 안 났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들도 한번 여기 대목에 한번 적용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마귀에게 속했다고 참 인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셨고 내가 진리이고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의 그 맹인된 모습? 맹인이죠. 지금 맹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못 보니까요.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세상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도 역시 맹인입니다. 못 보는 겁니다. 그 맹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속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천이 원래 아담의 추락 이후에 마귀에게 속한 어둠의 자식이었다. 오늘 여기 이제 44절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경 속에서 최초의 살인자 가인. 예,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누가 살인했다는 겁니까? 행위는 가인이 했지만 그 배후에 마귀가 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영적 자각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최초의 거짓말쟁이가 누굽니까? 역시 가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내 아우가 어디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죽여놓고도. 이게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소행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짓되고 사람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증오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은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에 속한 자들, 빛이 아닌 어둠에 있는 자들은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빛을 향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게 우리 소망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위에 속한 자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고 너희 애비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인 마귀다.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하는데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사마리아라는 사람이 혼혈족이죠. 역사적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거기에 뭐 조금 남겨놓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 열부족, 이스라엘의 열부족. 근데 거기에 이제 아수르 왕이 자기네 영토, 넓은 영토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강제. 사마리아 땅에. 그래서 그들과 섞였죠. 그들 나름대로는 뭐 모세우경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전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사마리아에서 성전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그 혼혈족이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하죠. 아주 경시에 대해 멸시의 대상이죠. 오죽하면 뭐 거기를 그들이 사는 동네로 통행을 안 했으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가장 치욕적인 욕을 듣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아버지께 듣는 말씀만, 그 진리만 얘기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결국은 이 말씀이 뭡니까? 성령 회방죄죠.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냥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듣는 대로만 말씀하십니다. 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오는 진리를 얘기하는데 귀신 들렸다 그러면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가라앉고 또 목감기가 걸려서 조금 약간 그 발음이라든지 목소리가 좀 거북할 수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께로 듣고 하나님께로 온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성령 회방죄겠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죠. 이제 그 후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구별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욕하는 죄를 지면은 사함이 없다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이 없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행한 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죠.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은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아마 발끈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 분명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고 마귀의 자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습니다. 성전에서 숨어서 나가시는데 이 돌로 친다고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로 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모독죄죠.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예수님께. 이것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유대인들이 만든 어떤 죄목이라면 그들이 만든 거죠. 그 적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숨어서 나가셨을까? 돌로 칠 때. 그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5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6월절 날 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때가 이르지 않아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끝난 다음에 이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막절이 끝나면 다음 6월절에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십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하시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6월절을 완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십자가 상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인가요? 19장인가요? 신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다 이루어졌도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6월절을 이루시는 겁니다. 완성하신 다음에 다 이루어졌도다. 뭐가 이루어졌다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나. 6월절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을 성취시켜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야 돼요. 그걸 이루신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은 성령에 잠기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항상 충만히 역사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이신 우리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것들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 대신에 우리 속에 놀라운 평강과 희락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고 누리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세우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또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